혹시 일제강점기 때 조선 땅에 수많은 일본 신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오늘은 바로 그 신사들, 그러니까 제국의 통치도구로 세워졌던 이 건축물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144.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이게 바로 1945년 해방 직전에 한반도 전역에 세워져 있던 신사의 숫자입니다. 1144개. 어마어마하죠.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, 그렇게 많던 신사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불과 몇 달 만에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. 바로 우리 조선인들의 손에 의해서요. 말 그대로 분노의 불길속으로 던져진 거죠. 여기서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. 아니, 그냥 종교 건물일 뿐인데 왜 사람들은 이토록 격렬하게 분노하고 또 증오했던 걸까요? 도대체 이 신사라는 게 뭐였길래요? 자,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 신사들은요, 그냥 평범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. 식민 지배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정신적 무기였던 겁니다. 이 신사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. 어디로 가냐면 바로 메이지 시대의 일본입니다. 여기서부터 제국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이데올로기, 그 설계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 이데올로기의 심장부에 있는 게 바로 국가 신토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메이지 정부가 천황을 아예 살아있는 신으로 격상시키고 그를 숭배하는 걸 모든 국민의 의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국가를 하나로 꽉 묶기 위한 아주 강력한 장치였던 거죠. 그리고 이 국가 신토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국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. 국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신성한 천황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냥 하나라는 뜻입니다. 일본이라는 나라의 본질 자체가 천황이라는 거죠. 모든 게 천황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강요할 수 있었을까요?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논리가 등장합니다. 바로 국가 신토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. 이건 종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해야 하는 국민 의례라는 거죠. 반면에 불교나 기독교 같은 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앙일 뿐이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가 당연히 우선이다. 이런 논리를 편 겁니다. 정말 교묘하죠. 자, 이렇게 일본 본토에서 완성된 이데올로기의 설계도가 이제 식민지 조선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. 그리고 그 첫 번째 적용 대상, 일종의 실험실이 된 곳이 바로 학교였어요. 아이들의 머릿속을 바꿔서 충성스러운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었던 거죠. 당시 식민지 교육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.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동화였어요. 조선인들을 일본 천황에게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민, 우리가 잘 아는 그 말,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, 이게 교육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. 당시 식민지 교육정책 고문이었던 호즈미 야스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그 의도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. 새로운 신민들에게 황실에 대한 순경심을 심어주는 것,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다라고 했어요. 사실상 모든 교육이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괜히 도덕 과목이었던 수신이 국어나 수학보다 더 중요했던 게 아니죠. 그리고 이런 세뇌 교육이 잘 먹히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했겠죠.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사상조사라는 걸 했어요. 질문들이 이런 식이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? 일본은 왜 세계 최고의 나라인가? 일본 국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? 어떤가요? 꼭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 문제 같지 않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방금 그 질문들에는 이미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었어요. 가장 위대한 분은 천황폐하시고 진정한 충성이란 천황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.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정답 말고 다른 생각에 끼어들 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. 자, 보세요.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마련됐고 학교에서 정신교육까지 마쳤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. 머릿속에 주입된 그 충성심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행동으로 증명하게 만드는 것. 바로 그 시험대가 되어준 장소가 신사였던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
신사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절하는 그 간단한 행위 하나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. 그건 바로 나는 천황의 신성한 권위에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신민입니다. 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어요. 여기에는 회색지대가 없었습니다. 절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은 둘 중 하나뿐이었죠.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강압적이었던 건 아니에요.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. 초기, 그러니까 1910년대에서 2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인들의 저항을 의식해서 참배를 강요하는 건 좀 피하는 분위기였어요. 하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국주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. 신사참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됐고 거부자는 가혹하게 탄압받기 시작했죠. 그렇다면 이 의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. 학생들은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고 교사들은 직업을 잃었죠. 특히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숭배였거든요. 그래서 저항이 아주 거셌는데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학교가 통째로 문을 닫아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것 같네요.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도대체 왜 그렇게나 많았던 신사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? 답은 이제 명확합니다. 당시 조선인들에게 신사는 더 이상 종교시설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그건 바로 35년간의 억압과 고통,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식민 통치의 가장 아프고 강력한 상징,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사를 부수는 행위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무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건 35년간 우리에게 강요됐던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행위였고 마침내 우리의 것을 되찾았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본능적인 해방의 외침이었던 거죠. 이제 그 신사들은 역사의 먼지 속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과 특정 신념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, 그 둘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